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이렇게 본문이 진행되면서 사실 다윗의 생애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다윗의 생애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삶을 두고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회고하며 오늘 본문의 22장 전체의 긴 찬양과 고백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에도 시편 18편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시들, 그 고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심들을 찬양하며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다윗의 노래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20절까지 우리 같이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특히 2절 3절 이렇게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보이시죠? 뭐라고요? 잘 안 보이시는가 보니? 반석이 보이십니까? 그보다 더 많은 게 있는데 나의, 나의.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 이러면 명사만 찾으셨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계속 지금 다윗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많았겠죠. 행하며 또 역사하며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강하심, 이것을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세요. 나의 피할 밥이세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고 나를 보호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세요. 나의 높은 망대세요. 나의 피난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2절 3절에서 쭉 표현되고 있는 이 이미지들은 갖고 있는 의미는 구원과 안전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나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붙잡으시는 이 이미지들을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이런 이미지들로 쭉 쓰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동일한 의미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생애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나를 든든하게, 나를 안전하게, 나를 견고하게 여기까지 세워 오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신학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많으세요. 강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알문, 기도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꼭 내가 딱 폼 잡고 이렇게 손깍지 끼고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고백을 통틀어서 다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알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고백, 이 기도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연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늘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도우심으로 고백하는 고백과 기도가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도와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곧 썩게 마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그 알미 나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건 별 소용없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용없을 뿐 아니라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알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알문,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마귀와 동맹을 맺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개인적인 관계 없이 사용이 될 때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알미, 개인적인 관계의 알미 아닐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관계의 알미 되지 않으면 이 지식은 내 자랑이 돼. 이 지식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알물, 기도로 고백을 통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고백이 있는, 개인적인 고백과 개인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이요. 5절에서 7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5절에서 7절은 자신의 현실의 삶으로 시선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앞에
4절까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찬양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한 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세요. 나의 피난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게 이런 분이세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다시 5절부터는 어디로 오느냐면 자기의 현실로 옵니다. 지금 회고하는 다윗의 입장으로 본다면 내가 이런 길을 지나왔어요 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이랬어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거기 나오는 이미지들은 뭐냐면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 보면 하나는 죽음이에요. 죽음 또는 고통, 죽음과 같은 고통과 위협과 두려움과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꽉 묶어둔, 묶는, 올무, 줄, 묶는 거죠. 꽁꽁 묶이는 것 같은 거예요. 창수와 물결, 이거는 막 뒤덮어 오는 거예요. 파도처럼, 성난 파도처럼, 홍수가 나서 막 쓸고 나가는 물처럼 나를 뒤덮는 거예요. 나를 묶고 누르는 거예요. 묶는 것, 누르는 것, 지금 이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나를 옥죄어오는 삶의 현실들 상황 속에서 나를 뒤덮는 것 같은 이 사망과 불의와 고통과 아픔과 위협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요,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삶의 현실들은 대부분 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묶는 것, 누르는 것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아픔이 있는 상황들, 문제가 있는 상황들은 늘 우리를 묶고 옵니다. 우리를 눌러와요. 우리의 영을 꽉 누르고요, 우리의 마음을 꽉 누르고요. 그래서 그 눌리는 상태들을 세상 사람들도 눌리는 상태, 이런 표현을 써요. 우울, 디프레션, 꽉 눌려있다, 그런 이야기. 눌려있는 상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꽁꽁 묶인 것 같은, 마음을 꽁꽁 묶은 것 같고, 삶을 묶고 있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 행동도, 내 표현도, 내 관계도 뭔가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불행한 일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같은 삶들도 그럴 수 있어요. 평안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승승장구해요. 잘 되어가요. 그럴 때 우리는 때때로 쾌락에 묶여요. 막 치고 나가는 것 같은, 내가 잘 되어가는 것 같은 교만에 내가 눌려요. 세상의 계산법에 내가 꽉 눌리고 사로잡혀요.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관계가 비어버리는 상황들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어지는 자리는 삶의 현실이 우리를 묶고 우리를 누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의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많이 고백했는데 내 현실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내 현실의 하나님, 내 현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로만 머무른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 삶의 상황을 두고 내 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굉장히 많은 고통과 이 묶임과 짓누를 수 있는 그 현장과 상황들을 통과해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 속에 묶이지 않는 이유는, 눌리지 않는 이유는, 실패도 하죠. 넘어지기도 해요. 다윗 죄도 많이 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묶여 있지 않고 거기에 뒤덮여 눌려 있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우리에게 멈추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과 상황에 묶이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를 뒤덮지 못하도록, 그것을 우리를 누르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간구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의 힘으로 자유함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부터 16절은요, 하나님의 이렇게 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그 묘사의 내용들을 보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요동하고 연기가 나고 불이 오르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그룹을 타고 나르시고 물과 구름으로 장막을 삼으시고 우레소리 같은 음성이 나고 번개가 일어나고,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모습을 쭉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8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표현들을 가만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러 내려오시던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유사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 기억의 중요한 단초가 되는, 기억의 중요한 이렇게 기초가 되는 여러 사건들이, 몇몇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던 온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의 언약을 받던 그 장면, 이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이걸 잊을 수 없는 사건. 출애굽한 사건, 홍해를 가르며 그 땅을 건너오던, 그 마른 땅을 디디고 건너오던 그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던 그 사건, 이스라엘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보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계속해서 민족들에게 들어오며 대하며 기억하며 민족이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을 다윗이 기억하며 그 이미지들을 떠올려요. 하나님이 내려오심, 하나님이 찾아오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표현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백하며 내어놓습니다. 특히나 16절에 이 물밑이 드러나게 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게 하는 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건너오게 하시던 그 장면을 연상하며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시내산의 장면, 홍해의 장면,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시는 자리예요. 노예로 속박되어 있던 그들에게, 또 광야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처 없는 그들에게, 이제 풀려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찾아오시던 장면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의 한 켠을 이렇게 열어 보여주시는데, 잠시 어떤 임재의 증상들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데 온 지면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불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시듯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 존재가 우리 때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자리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며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창조의 권세이시던 말씀이,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당신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는 이 땅이 담아낼 수 없을 만한, 이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영광의 존재이고 권능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0절은 다윗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행해 주셨다 말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들, 그 아픔의 여정들, 때로는 고난의 여정들, 때로는 영광의 여정들, 그 여정을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나를 붙드셨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위협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온 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 고비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굴곡 속에 살아가십니까? 여러 가지 굴곡진 생애들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견디고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이 살아낸 그 모든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수렁과 같이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넓은 길로 넓은 곳으로 내 인생의 넓은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셨다 말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복된 생애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꼽아보라 그러면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일 겁니다. 목동일 때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의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말하기 어려워요. 돌아보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양을 지킬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물맷돌 이것들로 이 지팡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내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동일 때의 그 어린 목동일 때도 다윗도 그 삶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광야의 도망의 여정에서도 방황하며 정처 없이 생명을 어떻게 건질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돌아다니던 그 도망의 여정도 블레셋 땅에 망명하며 비난받으며 굴욕을 당하며 그러고 있던 그 땅에서의 여정도 왕이 된 영광의 자리에서도 또 죄로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서 실패하며 바닥을 뒹굴던 그 영적인 상태에서도 패배나 아픔이나 아들의 배반 때문에 도망하고 피난해야 했던 그 절망의 상태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패에서는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며 회개하며 회복하는 여정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정말로 피부로 느끼며 피부로 경험하며 구체적으로 보며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내었던 삶이 다윗의 삶이고 다윗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알미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고백이 필요하고 그래서 선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들, 상황들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만나며 대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생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알미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되고 주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권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바로 내게 나타나는 은혜로, 사랑으로 누려지고 고백되는 하나님, 고백과 기도가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현실들, 나의 삶의 상황들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현실이, 이 상황이 하나님 나를 묶지 못하도록, 이것에 내가 눌리고 뒤덮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한 간구와 기도가, 부르짖음이 이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만나며 그 하나님 오늘 내게 나타내시는 우리를 붙드심과 건지심과 인도하심, 나의 의지가 되어주심이 날마다 든든하게 누려지는 은혜의 여정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알미 내 머릿속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며 우리의 마음으로 누리며 우리의 영이 그 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망대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안전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든든함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새롭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서고 우리 혼자 방황하며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를 묶고 누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위협이, 때로는 아픔이 우리를 하나님 공격하며 누르는 것처럼, 하나님 엄습하는 파도처럼, 하나님 두르고 묶는 올무와 줄처럼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만남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이 자유하고 우리의 삶이 자유하고 은혜로 든든히 서는 하나님 귀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종의 자리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섬기며 붙들며 나아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만나지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건지심과 위로와 화평이 경험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을 부르며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는 알미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으로 누리며 함께하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실과 상황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영을 짓누르고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우리도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함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